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창세기 제 36장 1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살펴보는데요. 생명의 삶 큐티 10월 17일자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으로 가려면 창세기 35장을 거쳐야 되죠. 그런데 지난 금요일까지는 34장을 하다가 이제 토요일 주일자 그 큐티가 창세기 35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을 간단히 보고 36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연결된 하나의 본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4장에는 이제 디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므온과 레위가 이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 말미암아서 그 히위 족속들을 죽이는 그 할례라고 하는 것으로 미혹을 해가지고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이제 야곱이 여기가 아니라 베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 얘기가 이제 35장에 이어지는데요. 창세기 35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 이제 숫곳에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데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귀고리라고 하는 것은 그 귀족의 상징이었습니다.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귀고리, 코고리. 코고리는 문화적으로 드물고 많은 곳에서는 귀고리 했는데요. 이거 교만의 상징이고요. 이 신상을 내어주고 귀고리를 내어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해서 그 하나님의 성신이 아닌 다른 신에 의지하는 것, 그리고 자기 교만,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 모든 이방 신상을 내어줬다 그랬습니다. 이방 신상을 제일 끼고 있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이 야곱하고 관계돼서 라헬이죠. 자기 아버지의 그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온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말씀 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베델의 6절에 이르렀는데 35장입니다. 7절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다 그럽니다. 엘베델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베트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그런 뜻이 엘베델이죠. 자, 베델로 올라가자고 해놓고 베델에 와가지고는 여기가 엘베델이다 이렇게 야곱이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15절 말씀에 가보면 야곱이 자기 하나님과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로 올라가자. 올라가서는 엘베델이라 부르고 다시 베델이라 불렀다. 이건 뭐냐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엘베델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인데 그게 같은 겁니다. 자, 바꿔 표현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지상에서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교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상에서 어디를 통해 섬겨요? 교회를 통해 섬기죠. 하나님은 교회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게 베델이 엘베델이고 베델이라는 거예요. 좀 이상한 이야기죠. 그래서 창세기 35장 이제 3절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4절에 신상과 귀고리들을 내어줬고 베델에 이르러서 6절에 7절에는
엘베델이라 불렀다. 그런데 다시 15절에 보면 베델이라 불렀다 그럽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가지고 이제 창세기 같은 35장에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그랬어요. 이제 길을 떠나서 에브라까지 이르는데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 라헬이 죽게 됩니다. 라헬이 19절 말씀에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그럽니다. 라헬의 죽음인데 이것은 사실은 베델, 엘베델의 연장선입니다. 거기에 모든 신상과 그 귀걸이 내려놓았다. 이런 곳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집답게 하나님의 집을 만드시는 엘베델의 하나님이신데 엘베델이신데 이제 그래서 베델이 베델다와진 것이죠. 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보면 타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간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70년대, 80년대 생각하라면 무당이라 그러면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무신론자들, 무종교인들이라 하더라도 무당집하고 결혼한다 그러면은요, 그건 뭐 불가한 일입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무당들이 수십만으로 인구도 늘었고 그 정도도 바꿔줬어요. 뭐 타로도 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들어와 있죠. 주역을 보고 철학관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숱하게 주변에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천주교인들은요 80% 가까이가 새해 되면 전보로도 간다는 거예요. 투정비결 보러 가고 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천주교는 별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교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한 거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한 거니까요. 25% 정도 사람들이 전보로 갔거나 전보로 다니고 있다. 이거를 표시를 했어요. 그래도 70몇 %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전본다는 것을 인정 안 하니까 신앙적으로 이거 받아들이지 못한다고가 하는 것이 대다수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2022년 지금 보면 어떨까? 지금 아마 보면 제가 미루어 짐작입니다. 한 40% 가까이, 절반 가까이 오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 흔히 말하는 느낌적 느낌이 있어요. 그런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고, 교회 흐름도 많이 달라졌는데, 엘베델이 되는 거, 하나님의 집다워지는 거, 거기에서는 이 신상과 귀고리들 다 묻어야 합니다. 자기의 교만, 자아, 자기 독립성, 자기의 계획, 자기의 꿈, 뭐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이제 성령님께 의지할 때에 여러분 신상을 내려놓는 겁니다. 전 보는 일 뭐 그런 거 어디에서 멈춰지느냐? 오직 성령님만이 나를 이끄신다고 믿을 때, 의지할 때,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에서 완전하지를 않으니까 베델이 엘베델로, 그래서 그것을 베델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교회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이 전보는 일, 교만한 일, 이런 일 끝날 때 그가 참으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라헬이 이제 베델에서 에브랏 가는 길에서 죽음을 얻게 된 것은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닌 겁니다. 전체 이 시퀀스에서는 나올 만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야곱이 달리 부르는 겁니다. 베냐민이라고. 베논이라고 하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고, 베논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아들이라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혹은 기쁨의 아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서로 비교하려면 슬픔의 아들, 기쁨의 아들이 맞겠죠. 그래서 이제 자식을 낳는데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기쁨의 아들이라.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라헬이 죽는 거니까 슬픈 일이죠. 그런데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됨을 봤습니다. 베냐민이라. 오늘 말씀은 조금 길어지겠는데요. 어떤 분이 경동시장에서 그 약재상을 하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자분이 거기 가서 30대 중반이 넘어갔을 때 빌딩 2채를 살 정도로 경동시장에서 일을 잘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자분은 믿었고.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이 돼갖고 빌딩 2채를 다 날리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년 전에는 남태령이라고 하는 과천 넘어가는 서울 과천의 고갯길에 그 비닐하우스 촌이 있었는데 거기로 이사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 산에 가서 약초 캐고 나물 캐가지고 시장 가서 팔고 그러면서 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프라타나스가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남편이 그때서야 이제 예수 믿고 같이 신앙생활 한 거거든요. 거기가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 되는 것이죠. 인생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베델의 하나님, 베델을 베델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거기에서 모든 신상과 귀고리를 묻고 그래야 베델다워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라헬도 거기서 끝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36장 오늘 본문 월요일자로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에서와 이제 야곱이 갈라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36장에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용납할 수 없었더라. 예, 이것은 이제 에서와 야곱의 분별을 말하는 것인데요. 똑같은 과정이 누구에게 있었냐 그러면 야곱과 롯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서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나눠지죠. 야곱, 아브라함과 롯, 그 이름 뭡니까? 그것이 참된 신자와 명목상의 신자와의 분리를 말합니다. 그 똑같은 일이 야곱과 에서에게 있었는데요. 누가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그 정통성을 이어받겠습니까? 물론 야곱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가는 이 라인입니다. 그래서 에서도 큰 족을 이뤘지만 이제 분별되고 나눠졌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36장 오늘 본문이 1절로 13절까지 굉장히 긴데요. 핵심은 뭐냐면 이 에서에게서도 여러 족장들이 나와요. 족장들 이야기가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무슨 족, 대만 족장, 오말 족장 하면서 쭉 족장 이야기가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요. 40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데마 족장, 밉살 족장, 마띠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의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소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소로 말미암아 큰 이제 집단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미 있는 건 뭐냐? 구속사.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은 따로 있죠. 오늘 지상에서 많은 일들이 있어요. 지상에서 부자도 있고요. 높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구속사 안에서는요. 하나님 안에 의미 있는 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오늘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베델 그리고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 바꿔진 거기에 라헬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오늘 이만침 살펴보는데요. 그래서 에서의 세계는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없었고 하나님이 질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엘베델의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은 성도가 되려면 친상과 귀고리를 내놓아야 되고 거기에 라헬의 죽음이 있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의 일들을 오늘도 나타내심에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시오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삶이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오직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끌어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한 주간에도 세임 주심 의지하올 때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